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임을 알기에, 또 우리의 생명의 호흡임을 알기에,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일은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또 응답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순교자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런 모습을 함께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 안수 집사들이 선택이 된 후에 곧바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의 기사가 6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 고소를 당하는 모습이, 또 스데반의 변론 형식의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그런 설교의 내용이, 그리고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그리고 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 세력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에 반하여서 계속적인 박해를 교회에 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하고 또 협박하고 경고하였고 그 다음에는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매질도 합니다. 그래도 이 집사들은, 그래도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한 것이죠. 급기야는 잡아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까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스데반의 기사를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또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나는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미리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장례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죽음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내가 스데반이라면, 내가 사도들이라면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상황을 대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어진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스데반의 활동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집사들이 세워질 때는요, 이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고 위임받아서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이유로 이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집사들이 성령 충만해지다 보니까 은혜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내적인 자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의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시 늘 말하지만은 악은 성실합니다. 스데반을 또 넘어뜨리기 위한 도전들이 또 다가옵니다. 스데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세 번째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국회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결국 두 가지 죄목으로 산헤드린 앞에 섭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이 모세를 모독한 것은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목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던 죄목하고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했더니 또 사람들이 그걸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이 스데반은 모세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심을 증거한 거죠.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유대인들이 늘 생각했던 것,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거기서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복되고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처럼, 자기 민족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곧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저들의 모함과 과장, 편견, 곡해, 그리고 시기와 거짓, 거짓 증인, 시기심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이 스데반은 정말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한 모습이었다. 이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최후의 진술을 합니다. 보통 최후의 진술을 그러면은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내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내 말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보통 이게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말을 할 텐데, 이 스데반은 그 기회를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를 변호할 시간에 변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때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마지막 긴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증언인 것이죠. 그에게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무엇을 위하여 살았고 무엇을 위해 죽었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설교하지 못하고 죽을 사람처럼 설교한다. 굉장히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는 설교하지 못하고 죽을 사람처럼 설교한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난 정말 그렇게 설교하고 있을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설교 못하고 죽을 사람처럼, 이게 나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내 모습일까? 또 그렇게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됩니다. 스데반도 죽어가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자기의 생명의 힘을 다하여서 이 설교를 마치고 죽는다는 각오로 그는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증거, 그것과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세상에 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는가? 대부분 그냥 무관심합니다. 어떤 때는 또 적대감까지 일으킵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굉장한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요 굉장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찌르시거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찌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이나 모두 다 사실은 은혜스러우면서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가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해야 온전히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설교라는 것이죠. 설교하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에 이미 한번 찔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죽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또 찔림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죽어야,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그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 설교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설교는 그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설교를 싫어하고 설교자가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적이 돼서 설교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말씀이 싫어서,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싫어서 설교자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스데반은 청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역사들을 다시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왜 하는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는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자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찔렸던 것이죠. 그냥 자기 변호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증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유, 이게 우리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마음에 찔리고 아프고.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조상, 우리 족속,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조상들과 똑같이 지금도 행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역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불순종하던 조상들,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들, 이 공통점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반역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저들의 영적인 허위의식,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의 회복을 축구하고 회개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마음이 찔리죠.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아, 이게 어떡할꼬? 어떡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꼬? 하면서 양심에 찔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이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오히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스데반을 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고 회개하는 대신에 내가 말씀 앞에 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한 그런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고, 또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이들을 죽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설교하고 돌맞아 죽은 사람, 설교한 자리에서 설교를 듣던 무리들에게 설교가 막 끝난 그때에 설교하고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로 삶을 마무리한 거죠.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도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다. 전적인 의탁, 용서의 자세.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는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스데반은 설교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사람들의 변화에서 즉각적으로 맛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직접 스데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데반의 설교를 기뻐하셨고 그 말씀으로 하늘문이 열림을 확신시켜 준 것이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변화나 열매들이 맺히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혹시라도 스데반이 내가 이거 헛된 목숨을 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가운데 삶을 마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설교는 모인 청중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한테만 설교하면 참 좋겠는데 이 설교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저도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이 대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늘 문은 열을 말씀을 그가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설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때로는 양심에 찔리고 가책을 받고 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진짜 그래서 설교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을 대언할 수 있는 게 진짜 설교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하늘 문은 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한 그러한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그 보좌 옆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요, 선물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죽은 것으로 나는 사명 다했다라고 그냥 끝난 것으로 끝나면은 그래도 뭔가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 삶뿐 아니라 죽음도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짐이 되니까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죽음이 자녀들에게, 내 죽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새로운 삶으로 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따지면은 사실 죽으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영원으로 통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결속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었죠. 죽음으로 그 가운데 영원히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은총, 약속,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스데반 역시 신앙의 유산을 남깁니다. 말씀과 기도이죠.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그 선물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게 그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씀도 남기지 않고 기도도 잘 드리지 않고 결국 사람도 못 세우고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모든 적의 그리고 이를 가는 무리 앞에서도 평화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아직 멋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땅을 떠날 때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만한 평화로운 그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죽으라고 해도 그렇게 은혜를 아멘을 하시네요. 가끔가다 어떨 때 보면 인상 쓰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는 태어나는 만큼 죽음도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맞이하는 그런 결말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아이러니는 뭔가 하면요, 설교를 듣던 자들이 설교자를 죽인 것이고 스데반을 죽인 원수 가운데에서 스데반의 후계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결국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사울이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가?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는 그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는가? 도대체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에게는 이게 참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과학이나 철학이나 자기의 신념으로 죽은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신앙에는요, 순교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닮은 죽음인 겁니다. 스데반 다음에 이제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에서 사울로 이제 바통이 넘겨지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로 적대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또 스데반의 순교는요,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의 시작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또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교회의 핍박을 통하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결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순교하는 거 이게 참 안타깝고 슬픈 일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박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텐데 그 박해 때문에 내가 이동을 하게 되어진 것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큰 씨앗, 하나님의 일을 위한 큰 불씨가 되어지는 겁니다. 순교적인 신앙은요, 참된 부흥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순교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사회, 이런 환경,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믿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어지고 신앙이 취미생활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 스데반이 어떠한 마음과 준비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살았고 그가 죽었고 그의 삶의 의미를 남겼는가,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맞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